어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개인 병원을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병원이 잘 되었던지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의사에게 한 가지 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날이면 날마다 돈을 세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게 되면 직원들이 퇴근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의사는 금고 앞에서 돈을 세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금고 앞에 앉아서 돈을 세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운데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한 거예요.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5,000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돈인 것입니다. 돈이 3,200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죄인 것입니다. 1,000번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700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도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돈을 세면서 그날의 고단함을 다 날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금고를 열고 한참 돈을 세고 있는데 그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묻기를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 의사는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의 머리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날부터 그렇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환자를
받게 되면 그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과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물론 돈도 쉬지만 그날에 전도한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날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치료를 잘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각처에 나면서부터 이 병원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그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진설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영혼 구원, 전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VIP는 전도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기신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귀한 것입니다. 전도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역자로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건 역시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돈 자랑입니까? 명예 자랑입니까? 권세 자랑입니까? 힘 자랑입니까? 몸매 자랑입니까? 아니면 집 자랑입니까? 땅 자랑입니까? 아니면 자가용 자랑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을 살린 일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전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용장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증언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언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한 일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세워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성가대원으로 세웠습니다. 성가지휘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크게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만 아니라 유럽만 아니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민족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쉬지를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에서 이곳에 데려다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전도에 와서 이곳에 앉혀놓은 곳으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인들인 것입니다. 교인 어떤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겁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과 사상과 철학과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교인은 신자로, 신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공력을 쏟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미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미.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봤어요. 아이를 낳을 때 봤어요. 어떻게 낳은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상고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상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둘째는 절대로 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을라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 낳다가 죽을라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각방 쓰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싫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살이 트이고 찢어져야만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로 고생길을 드는 거예요.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것으로 만족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고 뒤로 누워버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젖을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잠을 자지를 않고 보채면서 밤새도록 힘들어할 때 엄마 아빠가 그대로 자버린 사람 보셨어요?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빠들은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빠들이. 네. 그리고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아원부터 보는 거예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도 시켜야지요. 결혼도 시켜야지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아이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네들이 키워야 된대. 친정 엄마 내지는 시댁에다 맡겨버려. 이게 애기 좀 봐주시오 하는 거예요. 애기 좀 봐주세요. 애기 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직장 생활한 것이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더 쉽겠다 하면서 아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는 못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이를 기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거나 시댁 어머니에게 맡길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최고로 대접을 잘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례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만 봐준 게 아니에요. 둘이 잘 살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알콩달콩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산 것 같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못 살겠대 이제.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네. 그 아이들의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친정으로 간 거예요. 나이가 그 많으신 친정 어머니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댁 어머니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낳았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가기까지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결혼시기까지 그 공력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수고와 눈물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영혼을 믿음으로 낳아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른지 모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8절로 29절에서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옛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옛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한 생명을 믿음으로 낳아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기에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자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한 자가 받게 될 상급은 자랑의 면류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을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셀리더들이 받는 것입니다. 교사들,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이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잘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 전도자가 받게 된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이 누구지요? 모든 민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표가 무엇이죠? 제자 삼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얼굴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행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제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